오늘 본문은 해설이 없이 묵상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전을 만들었고 그 성전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었는데 그 성전 그 첫 번째 에어리어죠. 성전 그 첫 번째 문 열고 들어가면 있는 마당에서 무엇이 있었냐? 받침대, 노수로 만든 받침대 10개가 한쪽은 이제 성전 남쪽, 즉 서쪽에 이제 성전 우편, 즉 남쪽에 5개의 받침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성전 왼쪽, 즉 북쪽에 받침 5개를 놓았다. 바퀴가 있고 소와 사자와 그룹의 모양을 밑에 받침에 둔 그 받침대가 10개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물두멍을 놓았는데 그 물두멍이 20밭 정도, 22밭인가 정도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를 40밭을 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각 40밭을 담은, 그러니까 물그릇, 노수로 된 물그릇과 그 물두멍을 담는 높 받침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성전 동남쪽에는 바다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바다처럼 보이는, 물탱크처럼 보이는 어떤 큰 그릇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성막의 구조가 필요한데요.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성막은 3중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가 마주하는 세계가 있는데, 예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성전 물두멍과 번제단을 마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흙으로 된 곳을 밟고 있었으니까 땅과 바다, 물두멍으로 된, 땅과 바다로 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원칙이 있느냐? 피를 흘리고 몸을 태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막의 첫 번째 구역은 물두멍과 땅과 그리고 번제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거기서 생각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크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10개나 놓았다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열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열정이 생각의 확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성막 때는 하나만 있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만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움직이게 했을 때는 땅과 바다를 뜻하는 이 세상을 그리기 위해 물두멍 하나를 놓았는데, 우리는 더 놓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창의성과 열정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특별히 3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가운데 꿈꾸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그 마음이 꼭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에게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원치 않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의 특이한 점이 뭐냐? 창의성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배 드렸을 때 이랬으니까 무조건 지금도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예전의 예배의 정신을 오늘 이 순간 내 상황에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변형하고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새로운 이미지들을 부여하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는 거죠. 이 물 받침대에 사자와 소와 그룹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이렇게 새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자는 위엄을 상징했고 소는 성실함을 상징했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받은 곳임을 상징했습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 대표였고 소는 가축 중에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소와 그룹의 모양을 그 놋 받침대에 칠해놨다라는, 새겨놨다라는 것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왕권,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을 울부짖고 세상의 위엄을 떨치는 사자의 모습, 동시에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소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받는 천사, 그룹의 모습을 가지며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꿈으로 10개의 놋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창의적인 발상과 유연한 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지금에도 무조건 그런 식의 은혜를 요청하든지, 아니면은 이미 과학기술이 발달됐고 문화예술 기술이 발달됐고 놋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이러니까 지금은 이거 못한다 라는 식으로 막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본질만 일치한다면 끊임없이 창의적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유연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없던 기구를 10개나 만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저주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셨다라는 건, 본질을 향한 꿈을 꾸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어떤 노력이든 하나님께서 일단 받아주시면서 이끌어가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형식에 매여서 우리의 창의성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 주의 은혜를 받았다고 꼭 요번 한 주도 그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을 추구하며 예배자로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유연함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런 유연하고 창의적인 예배자에게는 무거움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각각의 물두멍마다 그 놋 받침과 물두멍 안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40바트를 담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밭, 38절에 보면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밭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학자들은 22리터 혹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그의 갑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놋 받침, 놋 그릇, 그리고 거기에 4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글자로 넘길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거를 들고 있다, 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22리터를 40 곱해서 담을 수 있다라는 건 880리터가 되는 겁니다. 최소 단위가 880리터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 학자들은 2톤 정도까지 담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기억으로는 1000리터가 1톤이지 않습니까? 근데 2톤이라고 그러는 건 그 갑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880리터에서 최대 2톤까지의 물을 바퀴로 끌고 다녀야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놋 무게까지 치면 최대
3.5톤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 이걸 어떻게 끌고 다니냐, 이 바퀴 그냥 어떤 상징으로 놓은 거지 제사장들이 이거 끌고 다니기 못했을 것이다. 3.5톤짜리 그 물그릇을 소위 말해서 생수 배달하듯이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거를 원래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거고, 재물을 씻는 거는 엄청나게 큰 바다라고 불리는 물그릇에서 이렇게 물을 떠서 씻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끌고 다니냐, 그거 제사장들이 그냥 그 바퀴 모양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손을 씻었겠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거운 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예배의 꿈, 그리고 예배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과 유연한 생각은요,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 3.5톤을 짊어지거나 끌고 다닌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도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새로운 도전은 꼭 무거운 도전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3.5톤을 끌고 다닐 정도로 각오를 하고 예배의 마당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무거운 게 정상이다. 그가 꾸는 꿈의 크기만큼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에 정결함과 피 흘림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고 있으면 10개의 물두멍과 놋받침, 그리고 엄청나게 커서 바다라고 부를 정도의 큰 물그릇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아주 피 흘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려줘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손에 묻은 피를 닦아야만 되고 제물들의 피를 닦아야만 되는 그런 정결함이 있어야만 되는 그 가혹하고 어떻게 보면은 슬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피 흘림 당하고 그 피 흘림을 닦아주는 정결의 손길이 없으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비정한 현실, 서로 피 흘리는 이 비정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피 흘려 죽고 가는 그 세상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꿈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시대에 맞게 창의적이고 유연적인 사고와 꿈을 꾸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선 나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버겁게 나를 몰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무엇이냐, 이 사회가 서로의 피를 흘리는 사회임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혹은 타인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는 약탈과 폭력의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씻기기 위하여 거룩한 놋그릇에 물두멍에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놋 바다에 재물을 씻으며 참 예배의 꿈을 꾸고 실천하는 예배자로서의 한 주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에 얽매인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하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런 식이어야만 한다라고 어떤 나만의 틀에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그런 창의적이고 유연적인 사고가 나를 편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3.5톤의 무게를 끌고 가야 되는 노동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예배일을 예배답게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꾸며 달려가는 무거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창의성과 무거움이 동반될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정결해질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이 피 흘리는 세상 가운데 피를 닦아주는 위로자,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순수한 정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바꾸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